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시아나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만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종이 받으셨죠? 보셨죠? 그 하나씩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지고 계시고 가셔서 집에서 또 계속해서 기억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이자 선교사님 편지를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탄자니아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울퉁불퉁한 흙길을 운전하면서 길가에 좌판을 들어놓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 안에 밝은 웃음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빙글에 웃음을 짓게 됩니다. 비록 그들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얻은 것으로 행복을 느끼며 그들의 웃음이 너무나 정겹게 느껴지네요. 탄자니아에 돌아와서 그간 처리하지 못한 행정적인 작업들과 UDTS 대학생 예수제자훈련학교 시작 전에 노후된 건물의 지붕 교체 작업과 남녀 학생 기숙사와 사역자 숙소 바닥 타일 작업 그리고 학생들 쉼터 작업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센터가 새로워지는 모습에 사역자들이 너무 행복해하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탄자니아의 내일의 지도자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는 2018-2019 UDTS 9월 24일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UDTS는 6개월 과정으로 진행이 되며 6주의 집중 강의 기간과 3개월의 캠퍼스 전도 여행 그리고 4주의 전도 여행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이번 UDTS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충성된 사자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스텝이라 11명은 성령의 능력을 바라며 매일 아침 중보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이번에 지원한 학생 15명은 하나님이 UDTS를 통해 자신들의 삶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항상 망고나무 아래에서 진행되는 어린이들 사역을 섬기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표정이 있지만 주를 찬양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망고나무 그늘 의지하여 아이들과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작은 종이에 색칠 공부하고 지난 금요일에는 바벨탑을 쌓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의 교만함과 스스로를 높이고 자랑하려던 인간의 마음을 설교했어요. 100여 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먼지가 나는 흙바닥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전할 때마다 제가 더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이 땅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입니다. 자그마한 손으로 그 그림에 칠을 하고 나서는 그 그림을 저희에게 가져와서 기쁘게 자랑하며 보여주는 아이들의 눈망울은 어린 천사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이번에 탄자니아 대학생에게 2명의 형제들이 헌신을 하였어요. 지난 UDTS를 수료한 오네스모 타데이, 예프타, 무베둘레입니다. 이 형제들은 달레스 살람 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더 나은 삶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고 위탁한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나아가는 형제들을 바라보며 대견한 마음과 이들을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세요. 9월 24일부터 시작되는 2018-19 UDTS의 모든 학생들과 스태프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고 함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정들이 넘치도록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 UDTS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함으로 잘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부모님들의 반대와 UDTS 스쿨비로 두려워하는 학생들 안에 오직 주님을 향한 갈망이 사무치길,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길 함께 기도해 주세요. 새롭게 사역에 헌신한 사역자들을 후원할 후원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군대에 복무 중인 아들 다니엘이 제대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대학에서 학업 중인 하은이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학업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이 선교 기도체 편지 갖고 우리 탄자니아를 축복하고, 우리 이지한 박명화 선교사님은 그리고 이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보니까 가가지고 여러 가지 보수 공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아마 또 아픈 데들이 또 다시 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이제 가장 오늘 중심이 되는 부분들을 광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들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종교개혁의 문을 연 마틴 루터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 개의 나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의 특징은 권력자가 있고 권력으로 다스려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 속에서 성도가 성도로서 책임을 갖고 살아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를 주도해 갑니다. 사람들은 늘 보이는 역사가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그 역사를 주도하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고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 속에 살아가는 자들은 히스토리 메이커란 말을 우리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이 이어져 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런 것은 역사를 통해서 참 많이 보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두 가지 나라가 같이 나오는데, 한 가지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나라는 첫 번째가 정치와 권력입니다. 정치와 권력으로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2절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이 정치적인 권력의 흐름에 같이 편승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와의 반대가 되는 세상의 나라의 특징이 3장 1절하고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디베리오 황자가 통치한 지 15세 본디오 빌라도 총독이 있고, 헤롯이라는 갈릴리의 분봉왕이 있고, 동생 빌립이 이두에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이고, 루시니아가 아빌릴레의 분봉왕이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인 상황을 사람들의 이름을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이렇게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주보의 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지도가 보면은 굉장히 조그맣습니다. 뭐가 조그맣냐면, 이 주보가 조그만 게 아니라 옛날에 유대인 지금 살고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이 갈릴리 북쪽에서 남쪽 예루살렘까지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짧습니다. 사해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예루살렘 쭉 이어지는데, 이 갈릴리 북쪽에서 예루살렘 남쪽까지는 길이를 따지면은, 거리를 따지면 15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는 한 3일, 차를 타면 한 2-3시간이면 내려오는 거죠. 굉장히 짧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 지역에 분봉왕이라고 하는 그 지역을 나눠서 집권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분봉왕이 4명이 등장합니다. A라는 지역은 노란색인데요, 이 지역은 빌라도가 맞습니다. B라는 지역은 파란색 바다를 지나서 회색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C라는 지역은 이 파란색 블루 계열입니다. D라는 거는 약간 퍼플 계열이죠.
요 네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조그만 나라의 네 개의 분봉왕들이 날마다 아기다툼을 하면서 서로 더 자기의 영역을 펼쳐나가려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갈릴리의 북쪽 쪽의 헤롯과 남쪽의 빌라도가 사이가 가장 안 좋았죠. 그런데 가장 안 좋은 이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재판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이 헤롯 왕과 빌라도가 같이 협력을 하는 걸, 조력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공조를 해 나갑니다. 이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종교계는 유대교는 어땠냐면 대제사장은 한 명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정치적인 필요와 욕구 때문에 두 명의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안나스와 과야바, 장인과 사위의 관계입니다. 이 두 명이 세워지면서 이 1절과 2절 사이를 통해서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나라의 중심에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더 갖고 더 얻으려고 싸워가는 암투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누가가 오늘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보면 어떻게 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는 세상의 나라를 쫙 얘기해 놓고 2절 후반에 가서는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다 하면서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것들은 세상의 나라의 모습이지만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엔 두 나라를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세상의 나라는 자기들이 권력을 갖고 더 권력 가지려고 그러고 또 이것들을 잘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는 것들로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줄 알고 생각하는 게 세상의 나라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나라의 특징은 서로 군림하고 다스리기를 좋아합니다. 거기는 섬김이 없습니다. 탐욕과 욕심이 있습니다. 그 누가는 세상의 나라, 세상의 정치, 세상의 정치력으로는 세상의 삶을 바꿀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에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헌법의 기초를 만든 메디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천사라면 헌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어떤 얘기냐면 이런 거죠. 한 반에 16명의 아이가 있는데 피자가 8개가 배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조각을 둘로 나눠서 사이좋게 8명이 나눠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인간입니다. 거기서 힘 있는 자가 더 먹게 되어지고 힘 없는 자가 못 먹게 되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죠. 법을 만들어가지고 법을 지키고 법을 지켜갈 수 있게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랍니까? 그 법을 잘 지키고 통찰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리더입니다. 그 리더는 그 법을 통해서 분배가 잘 이루어지고 올바르게 치리가 되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리더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어지지 않으니까 정치는 어떻게 하죠? 아무리 최고 기간이라도 4년, 5년이면 바꿔버립니다. 오랫동안 그 권력이란 자리에 있다 보면 공정성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람의 탐욕과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 안에는 죄성 때문이라는 거죠. 오히려 공정하게 분배하려고 법을 세워놨는데 그 법을 총괄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라는 사람은 그것이 잘 치리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리더는 어떻게 하죠?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자기에게 더 분배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욕심이고 그 정치적인 욕심 뒤에는 인간의 탐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법으로 어떤 제도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삼국지라는 게 있는데 삼국지가 그 당시에 춘추전국 시대 같은 그 나라의 그 넓은 중국을 누가 패권을 잡느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많은 지략이 나오고 뛰어난 것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 권력에 대한 집착과 권력을 잡아서 천하를 누군가가 다스리려고 하는 그 권력에 대한 욕망의 결과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정치라는 것으로 법이라는 걸 세워서 사람들이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계속 이걸 깹니다. 이걸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비해서 누가는 어떻게 하냐면 누가복음은 광야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걸 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에 하나님 말씀을 임하는데 광야와 하나님 말씀이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면 사람들을 훈련할 때마다 광야로 보냅니다. 오늘은 빈들이라 그랬지만은 광야로 보낼 때가 참 많습니다. 바울도 3년 동안에 광야에 있었죠. 모세는 40년 동안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도 40년 동안 있었죠. 모세는 80년 동안 있었습니다. 40년. 그리고 다윗도 광야 생활을 하죠. 이 광야의 개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광야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굉장히 메마른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 1년에 내려오는 강우량이 300mm 정도 됩니다. 상당히 적은 강우량인데 정착하고 생활하는 농경문화, 물질과 범용과는 거리가 먼 아주 문명의 외곽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건 뭐냐면 목축업입니다. 근데 이 목축업을 유지하고 살아가려면 그 300mm밖에 안 되는 작은 강우량으로 만들어진 광야에 초지가 있습니다. 그 초지를 찾아가서 그나마라도 그걸로 양을 먹이고 소를 먹이고 그걸로 염소를 먹여야만 그들이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기들의 삶 속에 광야라는 것이 뛸래야 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야만 양과 염소를 먹일 수 있는 초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들의 생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광야는 이 사람들에게 별개의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과 제가 세상 나라와 구별되고 전혀 다른 우리들만의 다른 세상을 갖고 삽니까? 누가 만드는 것처럼 신앙촌에 따로 삽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저는 세상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의 소유는 아닙니다. We're living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살지만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럴까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삶이 광야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면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광야라면 우리가 사막으로 가야 되는 겁니까? 사막에 가서 살아야 됩니까? 옛날에 수도운동 그렇게 했죠. 그러나 성경은 궁극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빛과 소금은 부패된 것이 있을 때 소금이 필요하고 어둠이 있을 때 빛이 필요한 것처럼 관계성이 있는 겁니다. 그 빛이 어둠이 없으면 빛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빛 가운데 있으면 빛들만 있으면 빛의 가치를 모릅니다. 소금끼리만 있으면 부패되지 않으면서 소금이 갖고 있는 파워를 모릅니다. 그런데 소금이 부패되는 것과 맞물렸을 때 거기에는 짠맛을 내면서 부패되는 걸 박아버리는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관계성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광야의 삶을 사냐는 거예요. 세상 속에. 세상의 방법은 이런 정치적으로 권력적으로 양육강식, 강한 자가 살아남고 적은 자가 죽고 없는 자가 쓰러지고 이런 경쟁과 갈등과 투쟁의 영속인데 이런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광야 같은 삶을 살자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생활의 환경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 아래 속해 있다는 건 뭐냐면 삶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나라 정치의 구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정치의 그 구조의 한가운데 있는 세상의 나라가 살아가는 모습을 1절에서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갈등과 탐욕과 서로 경쟁하고 서로 억눌리고 억압하려고 하고 자기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게 세상의 삶이라면 우린 광야의 삶을 사는데 광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삶 속에 있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돈을 벌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우리는 광야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처럼 광야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광야 속에 사는 성도의 삶은 삶의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세상 안에 있지만 그래서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세상에 있을 뿐입니다. 광야에서 목자는 여러분, 광야가 갖다주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삶의 현장인데 광야의 특징이 있어요. 광야에서 양이 살아남는 방법이 뭘까요?
광야에서 양이 살아남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양들이 온전하게 목자만 바라봐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목자는 양들의 삶의 전체를 책임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의 양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게 목자입니다. 그게 광야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책임져 주는 것이 주님이어야지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는 것이 나라고 하고 내 능력이라고 하고 세상의 어떤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광야가 굉장히 힘들지만 이 광야 속에서 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복들과 윤택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이 이렇게 얘기하죠. 뭐라 그럽니까? 광야에 사는데,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인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유가 뭐죠? 광야에 살지만 목자가 다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능력과 지력과 인맥과 이런 것들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에 살아가는 것은 삶의 방법이, 첫째가 목자 되신 예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줌으로 인해서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거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 고백과 예수가 목자 되는 삶을 경험해가는 삶이 바로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광야 같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가 목자시고 모든 걸 책임져 간다 그러면은 참으로 답답한, 광야같이 메마르고 힘없고 능력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않았어요.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목자를 믿고 목자가 다 책임져 주시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편 23편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너무나 잘 아는 거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광야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지 아십니까? 광야는 온도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낮에는 굉장히 더웠다가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그 추워가지고 모래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면은 그 찬 데서 따뜻한 온기를 찾아서 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갈입니다. 전갈이 땅속에 찾아 나와서 온기 있는 곳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위험과 환경의 변화가 굉장히 무쌍한 것이 이 사막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광야가 또 절망스러운 건 뭐냐면 길이 없어요. 광야에는 모든 게 길처럼 보이지만 모든 게 길이 아닙니다. 광야는 그냥 황량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바뀌면서 기 온도 차이 때문에 고통당하고, 밤에는 누워 잘라 그러면 온기를 쫓아오는 전갈들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온갖 그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속에서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길이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 광야에 길이 있다 그럽니다. 뭐죠? 시편 23편에 이렇게 얘기하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더라 그럽니다. 의의 길로. 이 의란 말은 히브리어 말로 말하면 마갈이란 말인데, 마차가 다니는 대로, 개인이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정해진 길을 얘기할 때 이 마갈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뭐죠? 하나님이 정해진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이 뭡니까? 목자를 쫓아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목자를 쫓아가야만 살 수가 있고, 목자를 쫓아가는 길만이 의의 길 마갈이라고 대로가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 의미 자체가 정부에서 허락하는 공적인 길이라는데, 성경은 목자가 허락하고 목자가 인도하는 길, 그 길이 마차가 다니는 활짝 열린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적으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로 갈 때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 길로 갈 때 마차의 길이 열리는 것처럼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 길로 갈 때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생시켜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항상 위험이 도사려져 있는데, 광야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십니까? 인간의 능력은 작아 보이는 곳입니다. 반대로 하나님만이 높아져 보이는 것이 광야의 특징입니다.
광야에 들어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들어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 인생의 길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 인생의 길을 갖다가 내가 찾아내가지고 그 길이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줄 수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내 인생을 내가 살지만 자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자 대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 길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고 그분만 바라보는 것이 살아나는 길이고 그분만 바라보고 할 때 광야에 살아도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광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사가랴의 아들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십니다. 광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씀을 다바르라 그러는데 이 다바르가 어원입니다. 이 다바르에서 미드바르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 배경은 말씀과 광야가 동일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과 광야가 나눠질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씀과 광야가 나눠질 수 없겠냐라는 거죠. 나눠질 수밖에 없고, 나눠질 수 없고, 하나이냐는 거죠.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배경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답니다. 목자가 광야에서 양들을 돌보며 이끄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고 양들을 부르는 목소리, 눈짓하고 손짓하고 목자가 양을 위하여 취하는 일체의 행동이 곧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은 광야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는 목자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양의 특징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종속되지 않고 이 땅에 끌리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목자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나가는 말씀을 우리의 발등상으로 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광야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해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말씀과 광야가 같은 어원에서 말씀의 가치가 광야에서 제대로 발휘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말씀의 가치, 목자 대신 예수를 바라보는 이 말씀의 행위가 어디서 드러나냐면 광야에서만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있는 세속 속에서 세속의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세속의 것들로 늘 끌려다니는 인생 가운데는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 말씀의 행위가 말씀의 온전한 능력이 드러나기가 어렵다는 거죠. 광야에서만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의 원리를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를 쫓아가는 광야 같은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오직 목자이신 예수만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쫓아가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고 그분이 제시하는 길만 쫓아가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비록 광야 같은 광야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이끌으셔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 안에 되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광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냐면 회복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광야같이 살고 광야에 우리에게 허락하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연단할 때 보면은 항상 그곳에는 보면은 회복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시편 23편 만천에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심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어졌다라는 게 시편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목자이신 예수를 쫓아가니까 의의 길로 연결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준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영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시입니다.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영을 얘기할 때 네페시가 있고 루하가 있습니다.
루하우는 사도행전 2장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능력을 임해서 사사같이 막 그냥 삼손과 같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네페시는 뭐냐면 사도행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으시니까 흙으로 만든 우리가 어떻게 됐죠? 생명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빙 소울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페시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뜻이고 숨인데 그게 뭐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네페시라고 하는 말 영처럼 이 웨스턴 사회에서도 사람을 얘기할 때 one soul, two soul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에 몇 명 있습니까? 12 soul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프로이드로 오면서 심리학이 발전되고 프로이드로 인해서 소울이라는 이론이 셀프로 바뀌어버립니다. 이거 완전히 다른 거죠. 소울이라는 이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어졌다는 하나님의 창조자에 대한 우리가 피창조물로서의 한계점을 분명히 고백하고 창조되어졌다는 걸 압니다. 근데 셀프는 나에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능력, 내 가능성, 나. 그래서 인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나라는 존재에 더 집중시켜 나가는 게 셀프의 개념입니다. 그게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원래 성경은 우리에게 네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영은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다른 걸로 어떤 걸로도 그 영혼이 회복될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올바르게 회복되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예수가 목자 되어지는 그 고백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을 때 그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고 우리의 영혼이 쓰러지고 우리의 영혼이 찢어졌어도 예수가 목자 되는 고백을 통해서 우리 심령에 예수가 들어와 있고 예수가 나를 다스려가고 나를 이끌어가고 나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목자라는 고백이 있을 때 그가 나의 영생의 구주라는 고백이 생길 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우리의 영적인 삶을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향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고 예수가 우리 삶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사막 같은 인생에도 부족함이 없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혼이 소생되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요하고 부요한 그 역사와 능력들을 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작이 우리 영혼 안에 있다는 거죠. 광야의 삶은 그렇습니다. 광야의 삶은 세상의 삶과 다릅니다. 거기는 회복이 있습니다. 그 영혼의 회복이 먼저 일어납니다. 영혼이 예수로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워져 갈 때 그 영혼이 새로워진 증상은 뭐냐면 예수에 대한 고백이 더 깊어져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에 대한 고백,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고백,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내 안에 있는 추하고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이 인생의 무능력함과 수많은 많은 것들 내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그것들을 갖다가 씻어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이라는 소망을 갖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그게 소망이 되고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능력이 돼서 새롭게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 보혈로 씻겨진 자화상, 우리는 그래서 그걸 주존심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내면의 모습들 이것들이 바뀌어져 가는데 광야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삶, 그래서 광야는 그 아이러니하게도 참으로 우리들에게 힘든 곳이지만 참으로 우리들에게 복된 곳입니다. 세상에 따라 화려하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줄 것 같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지만 그 세상은 항상 우리들에게 상처와 실망만 줍니다. 황소를 있은 무지개처럼 저 무지개를 쫓아가지고 아무리 달려가도 나중에 보니까 잡을 수 없고 본 건 뭐냐, 온몸에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 세상입니다. 그러나 목자 되신 예수를 쫓아가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정말 원수의 목적에서 상을 차려내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들이 우리 삶을 덮어가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광야는 이런 것입니다. 광야는 항상 말씀과 같이 갑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내면이 광야로 인정하고 광야가 되어져서 예수가 목자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갖다 이끌어가는 그 역사들, 이것들이 계속되어져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범사가 잘 되고 육체까지도 강건해져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아니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그 고백이 견고하고 흔들림 없어서 세상 속에서 그 어떤 것이 온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들이 견고해져가 나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영혼의 모습들이 경건하게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이 예수로 공급받고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놀라운 게 진리가 아니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이라는 건 참 특이한 게 진리가 들어오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됩니다. 영은 항상 진리로만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게 로고스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 사건이 더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죠. 우리 안에 광야가, 우리 내면에 광야가 있어서 날마다 말씀이 확대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고 그래서 더 예수를 견고하게 바라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얼마 안 되더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가 목자 되어지고 예수만 바라보며 그분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이끌으시고 날마다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해 간다면은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전부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회복시켜 나가는 게 광야의 결과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지만 광야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대되어지고 가장 강력하게 일어나는 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가 더 드러나고 예수가 명확하게 보이는 게, 목자가 더 명확하게 보이고 목자가 분명하게 보이고 목자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게 광야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광야의 목자를 쫓아가는 자들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 예를 들자면 인생이 정말 광야 같았는데 예수를 말미암아 그 광야에서 회복이 되고 부족함이 없고 의의 길로 가게 되고 영원히 소생되어지는 그런 인생을 겪은 사람이 수많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예를 들자면 일산의 광림교회에 박강월 권사님이란 분이 있답니다. 2살 때 사고로 소아마비 진단을 받고 다리를 절게 되었는데 결혼할 때 되어 남편을 만나 결혼하려고 했는데 2년 연하의 남편과 결혼하게 됩니다. 시아버님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시부모님의 반대로 말미암아 눈물의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둘이 살게 됐는데 부모와 인연을 끊고 살았고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매일 술 먹고 방탕하며 방황을 많이 했답니다. 본인 신앙이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가정이 너무 힘드니까 신앙이 무너지고 남편을 원망하며 신앙생활도 포기하게 됩니다. 정신적 쇠약, 불면증, 대인공포증까지 생기는데 당시에 어린 딸이 4살이 넘었는데 집안이 너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아이가 스트레스 때문에 말을 못하더랍니다. 그런데 이분이 주님을 다시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 광야 같은 인생인데 그 광야에서 목자인 예수를 만난 겁니다.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답니다. 하늘에서 새소리가 들려오는데 찬송소리와 함께 그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왔답니다.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갑자기 몸에서 기운이 솟구쳤고 묵은 피를 다 빼고 새 피로 수혈을 한 듯 혈관 하나하나 뼈 마디마디 세포 조직까지도 새롭게 갈아 끼운 듯 신선했다. 구름 위를 걷는 듯 몸이 새털처럼 가벼웠다. 주님이 힘든 나를 안고 내 딸아 그래 괜찮아 라고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신앙을 회복합니다. 가까운 집 근처의 교회를 찾아가서 찬양을 대로 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 그러면서 대인공포증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사라지고 말 못하는 딸도 회복이 되고 건강하게 자라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서 굉장히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자기에게 마음을 주시더래. 기도 중에 내 딸아 용서하여라. 내가 너를 위해 내 살과 피를 주고 용서함 같이 너도 그를 사랑하여라. 그래서 남편을 용서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남편이 그러는 가정에 변화를 받고 교회를 나오고 지금 장로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였는데 반대했던 시아버님이 폐병에 걸렸는데, 폐암에 걸렸는데, 그렇게 우리 못 살게 굴었구나 하고선 괘씸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를 며느리 인정하지 않는 시아버지를 한 달 내내 병실에 가서 하루 12시간씩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버님을 기도해 드렸는데 시아버님 병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부자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의 사업을 둘째에게 물려받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평생 다리를 절고 살았는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셨대요.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40년 동안 소아암인 줄 알았는데 2살 때 사고로 인해서 대퇴부 뼈가 튕겨나와서 엉치뼈에 잘못 붙는 바람에 한쪽 다리가 짧아져서 소아암처럼 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수술을 해가지고 다시 원상으로 뼈를 붙여놓고 정상인이 돼서 제대로 걸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몸이 되어졌죠. 너무나 감사해서 문서 선교를 했답니다. 자기와 같이 고통당하는 주부들에게 편지를 발간하고 호산나 드라마 선교단을 만들어서 문화 선교를 하고, 2015년 파주 기독교 문화공간 문리버 파크를 만들어서 문화 사역을 하고, 2010년에는 뇌종양 세서를 3번이나 받았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와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치료를 받았답니다. 그 가운데 혼수 상태에서 3개의 십자가를 받습니다. 저의 나머지 삶은 주민뿐입니다. 세상 끝날이 와도 절대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 광야 같은 삶이 있지만은 그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 인생의 목자냐를 갖다가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그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목자이신 예수가 우리 심령에, 우리 인생에 먼저 들어올 때, 그렇게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그 영혼의 주인인 예수가 목자가 되어져서 그분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분명히 발견되어지고 세워질 때 우리의 범사가, 우리의 육체까지도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을 더하셔서 예수가 목자 되어지고 예수를 바라보며 한 주도 승리하고, 아니 평생에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도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목자로 바라보며 인생의 중심이 예수가 되어져서 흔들림 없이 가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히 소생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원세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해가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내가 목자이신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신다 그럽니다. 광야에서는 목자만 바라봐야 됩니다. 목자를 바라보지 않고 내 길로 가면 쓰러집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목자가 양의 모든 걸 책임지는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어보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 인생의